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말 중에 순우리말입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투리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제가 말하니까 꼭 사투리처럼 느껴지는데 사투리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는 끄트머리라고 이 단어의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끄트머리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끝부분을 말할 때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일의 실마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의 시작의 실마리, 이것을 끄트머리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조상들은 끝을 단순히 어떤 일의 마무리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끄트머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는 끄트머리가 있고 한 해에도 끄트머리가 있으며 인생에도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의 끄트머리에 섰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초가 됩니다. 이 시간, 지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11월, 12월 월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2달 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제가 1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장부터 13장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본격적인 기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 자막보다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4절입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갔습니까? 예, 나갔답니다. 저만 지도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지 않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이 세겜 지역에서 이게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거고요. 8절에 보면, 8절을 보십시오.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라는 것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세겜에서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겜과 베델은 굉장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세겜 지역에서 어디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베델로 간 게 아니라 베델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산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베델이 되고 동쪽에는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라는 그 지역, 두 지역 사이에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요. 8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라는 그 중간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6절, 7절, 8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모습인데요,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근이 들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거나 기도함이 없이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기근이 와서. 자,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는데 잘 살았는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폭하니까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까 봐 이 아브라함이 꾀를 부리는데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볼까요? 12절에 나오죠. 12장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4절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은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러면요, 사라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내를 자기 목숨 살려고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줘버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예물을 받게 됩니다. 소위 아내를 주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죠. 16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줘버리고 대신 재물을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빼앗겨 버린 거거든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마 굉장히 큰 재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굉장히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를 속인 이 아브라함이 괘씸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가 모르고 사라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자기를 속였거든요. 예물도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이 바로가 괘씸해서 복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어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큰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터치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아내를 다 돌려보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12장에서의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수투성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한 다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이후에 한 행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되찾아준 사라를 말하는데요,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모든 소유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와 바로로부터 받은 소유, 그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애국과 가나안에 가는 중간 지역쯤인데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길목점에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에서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가 애굽에서 나와서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1절 내용입니다. 이 중간 내용을 다 빼버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즉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장소 애굽을 떠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굽을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때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지도를 보시면 더 잘 이해될 텐데요, 애굽이라는 지역이 아랫지방에 있고 가나안 땅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 지방에서 그 지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것은 1차적인 의미고, 이 올라간다는 말은 동시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단어를 씁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12장 10절,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어요. 성경의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던 그의 신앙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1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거나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를 우리 시간 겸손히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어떤 해였습니까? 과연 올라가는 신앙이었는지요? 아니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내려가는 신앙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해 첫 시간에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려가거나 뒤로 후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금 13장 1절에 보니 12장에서는 내려가던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1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가?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목동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도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일 수도 있지만 아내를 바로에게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예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보니까 아내를 바로에게 주고 바로에게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온통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아브라함, 그곳 애굽에서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참 못난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진 재산 다 빼앗기거나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전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아브라함,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못난 아브라함, 가진 재산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항변할 수가 없는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못난 아브라함에게 은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다시 12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랑 세겜 지역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과거 순수한 신앙을 가졌었던 이곳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예전과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애굽에서의 실패를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근이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 애굽에서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죄도 역시 회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의 처절한 실패와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자세입니다. 넘어진 이후의 자세입니다. 원치 아니하게 죄를 지은 이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너의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게 때때로 우리도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힘에 버거운 일을 만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이후의 일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예배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2017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내려간 그곳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려가거나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18년 새해에 다시금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애굽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란 전혀 실수하지 않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처절한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또는 죄를 짓고 나서 괴로울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가 회복하는 길을 보십시오. 아,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 그 모습 그대로 탕자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인 것을 알고 그 모습, 빈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니라?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부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목숨을 걸고 그 가나안 땅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꼬인 매듭을 푸는 방법은 그곳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꼬인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즉 특히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애굽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가나안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애굽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이고 주님이 계신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1편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뒤에 자막이 안 되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군요. 혼자만 계속해서 읽는데 왜 반응이 없는가 했더니만 자막이 안 되었군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1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2017년 실수하거나 실패하셨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막이 전혀 안 되죠? 지금 되나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죠, 그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